찬양으로 주일 오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박수 치면서 고백합시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고난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만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보라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 우리 한번 더 보라주님 보라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을 임하네. 아멘. 2절 또 애쓰게 레완산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추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휘어졌네. 우리는 추수할 일꾼 되어 주 말씀을 선포. 보라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우리 목소리 높여 고백하겠습니다. 보라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계속해서 고백하겠습니다. 보라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우리 한번 더 보라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어제도 오늘도 계시며 어린 양 찬양 찬양. 우리 다 함께 주님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자, 우리 함께 일어나서 주님을 찬양합시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거리마다 기쁨으로
백성 기도할 때 주의 백성 기도할 때 이 땅 회복하소서. 이 땅 회복하소서. 산에서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아멘. 우리 함께 2절 고백하겠습니다. 십자가 앞에 십자가 앞에 주의 빛 비추시고 주의 빛 비추시고 우리 바다 거품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의 노래가 가득하길 원합니다. 주의 번째 우소서. 산에서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한 번 더 산에서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우리 함께 선포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우리 한 번 더 산 위에서 계곡까지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아멘. 우리 노래 가득하네. 자, 우리 함께 박수. 열방까지 우리의 찬양이 울려 퍼지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은 광대하신 분이십니다.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어둠을 물리치시는 분이십니다. 다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찬란하게 빛난 영광으로 옷 입으신 주님, 광대하신 주님, 전능하신 주님, 찬란하게 빛난 영광으로 우리 한 번 더 광대하신 주님, 광대하신 주님, 전능하신 주님, 찬란하게 빛난 영광으로 옷 입으신 주,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찬양, 우리 구원하신 주 통치하시네. 광대하신 주님, 짝짝 짝짝 전능하신 주님, 짝짝 짝짝 찬란하게 빛난 영광으로 한 번 더 광대하신 주님, 광대하신 주님, 전능하신 주님, 찬란하게 빛난 영광으로 어디 우리 한 번 더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내 찬양 주의 찬양, 우리 구원하신 주 통치하, 우리 목소리 높여 광대하신 주님, 전능하신 주님, 찬란하게 빛난 영광으로 옷 입으신 주님, 광대하신 여러분 찬양이 기쁩니다. 웃읍시다. 전능하신 주님, 찬란하게 빛난 영광으로 옷 한 번 더 광대하신 주님, 광대하신 주님, 짝짝 짝짝 전능하신 주님, 짝짝 짝짝 찬란하게 빛난 영광으로 우리 한 번 더 광대하신 주님, 광대하신 주님, 전능하신 주님, 찬란하게 빛난 영광으로 옷 입으신 주님, 광대하신 주님, 전능하신 주님, 광대하신 주님, 전능하신 주님. 할렐루야. 우리 주님 광대하십니다. 네. 이 시간 자리에 앉아서 귀한 헌금 드리는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임제 하시되 모든 만물 경배하리 모든 권세 굴러가네 오셔서 다스리소서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고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에 한 번 더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고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에 아멘 어제도 계셨고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와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와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와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와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고전능하신 이여 우리 계속해서 고백하겠습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고전능하신 이여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하겠습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고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고전능하신 이여 우리의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고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에 우리 한 번 더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어제도 계시고 오늘도 계시며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말씀이 나를 주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나 주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주님과 함께 동행하길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주님 만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드립니다. 주님 나라 천국에 쌓아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만한 예물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몸과 마음이 다 하나님의 것인 것을 인정합니다. 아버지, 구체적으로 선교하는 것과 구제하는 일에 많이 쓰여질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 주셔서 그 말씀으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님께 감사합니다. 이것이 복음이다. 종말을 바라보는 기독교인의 자세. 누가복음 15장 27절 말씀입니다.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이사야 53장 5절 말씀. 주님의 찔리심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주님의 상하심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주님의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주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 보라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셨고 또 6월절 어린 양 예수님이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어린 양 예수님이 침례받으실 때 우리 모든 죄가 그쪽으로 넘어갔고 또 광야에서 세 가지 시험을 이기심으로 우리의 모든 선악과 죄를 주님이 이기셨습니다. 3년 반 동안 아버지를 충실히 하시면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까지 계속 주의 일을 잘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망까지 하셔서 우리의 모든 죽음까지도 담당하셨습니다. 이거를 마음에 믿고 입으로 고백하면 구원받는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우리가 거듭나야 된다. 하늘로서 다시 태어나야 된다. 땅에서 태어난 사람이 하늘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치료자가 되시고 회복자가 되시고 그리고 임마누엘 하십니다. 여러분과 지금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 같은 말을 하고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마음 같은 판단,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판단 이렇게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히브리 13장 8절 말씀,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그러하시다 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다른 이로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에게 구원자가 되신다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가 육체적으로 죽은 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살려 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 11장 1절 2절 말씀에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믿음이다 라는 얘기고요. 히브리 11장 6절에 그 믿음이 없이는, 그 예수님 없이는 하나님 안에서 기뻐할 수가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습니다. 여러분의 온전한 믿음이 믿음으로 이제 행함이 될 때 그 믿음이 온전해지면, 그러면 그 믿음으로 우리 의인들은 살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도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살게 되었다, 이렇게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4장 5절 말씀이요, 이를 아니해도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3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더니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되어 있고, 26절에 보니까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래서 온전한 믿음을 가졌다면 반드시 행함이 나타나야 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수동적으로 임하는 것이고,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능동적으로 내가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는 말씀이고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보면 너희가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교회 오래 다니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믿음이 좀 있지, 그래도 내가 오랫동안 교회 다녔으니까 내가 좀 서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하지만 그 정지된 그 마음이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줄로 생각하지 말고 날마다 한 걸음이라도 앞으로 나아가셔야 합니다. 우리가 돈의 문제 또는 가정의 문제, 또 부부의 문제, 또 관계의 문제, 또 세상 살아가는데 어려운 문제들 있을 때, 또 병들고 아프고 쓸쓸하고 외롭고 우울하고 이런 모든 문제들에서 벗어나려면, 스스로 벗어나려고 노력해도 잘 안 될 때, 그때 우리가 그냥 살아있으면 된다 그랬습니다. 살면서 무조건 잘못해야지 하면서 살아있는 게 아니라 정말 답답한 마음, 그 괴로운 마음, 정말 주님 만나지 못하면 내가 해결할 수 없구나라는 그 마음으로 살아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가룟유다라는 사람도, 베드로라는 사람도 똑같이 죄를 졌지만 가룟유다는 죽어서 희망이 없어졌고 베드로는 살아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만나러 오셨다. 요한복음 21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번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3번이나 회개시키면서 그렇게 다시 만나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죄를 지었다면 그냥 모르는 척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주님이요, 회개를 시킨단 말이에요. 반드시 회개를 시켜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이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서의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죠. 어느 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건 벌써 지난 거죠. 그러니까 우리 지금 하나님 나라가 우리 속에 있어야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을 보니까 주여 주여 하는 놈마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천국 간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천국 간다라는 말이죠.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보면요,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리고 생기를 불어넣었자 했어요. 그러니까 흙이 생기를 따라가야 된다 하는 말입니다. 생기가 핵심이니까.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은 육체의 일과 성령의 일이 나옵니다. 그래서 육체의 일을 우리가 벗어버리고 성령의 일을 따라가야 된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우리가 육신적으로 살아가는 육체의 일, 이게 나쁜 것들이거든요. 우리가 본능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것들이 성령의 일로 자꾸 따라가야 되는데, 바뀌어야 되는데, 안 그러고 육체의 일로 계속 살아가게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회개하는 그 심령을 가지셔야 돼요. 우리 현재 우리 안에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말씀이 우리 현재 지금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이루어지거나 옛날에 이루어졌던 거나 그런 거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지금 우리 안에 말씀이 이루어지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 얘기를 한 겁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광야에 똑같이 우리랑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와 함께 같이 여호수아 갈렙이 살았지만 하나님의 그 약속된 말씀을 믿었다 이 말이에요. 여호수아 갈렙이.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도 이렇게 교회 생활하면서 지금 살아가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것을 믿자는 거예요. 그것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그것을 믿음으로 가자는 거예요. 예, 과거에 이루어졌던 거 그건 지나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면, 그것이 있다면 그걸 붙들고 가자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니까. 그게 약속된 믿음이란 말입니다. 예, 그래서 그거를 어떤 믿음이라고 그러냐면 카이로스 믿음이다 이렇게 말을 한다. 하나님이 만나시는 믿음, 하나님이 약속을 주신 믿음, 그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크로노스 믿음으로 자기 스스로 그냥 자꾸 현실만 바라보죠. 지금만 잘 되면 돼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하면 광야에서 멸망당하는 사람하고 똑같죠. 우리가 믿음을 그런 식으로 생각하려고 가진 거 아니잖아요. 광야는 우리를 벗겨버리려고, 나를 잃어버리게 하려고 있는 것이 광야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카이로스 믿음으로 살 거냐 크로노스 믿음으로 살 거냐 하는 것은 우리가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실로 그 믿음이, 말씀이라는 믿음이 오면 그걸로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지,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지, 내가 어떤 믿음으로 살 것인가라는 결정은 여러분이 하시는 겁니다. 예, 다 자유가 있는데 그 자유를 주를 위해서 쓰는 거죠. 예, 그런 마음입니다. 그게 진짜 마음. 로마서 1장 17절 오직 의인은 어떻게 산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습니다. 히브리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고요. 히브리 11장 1절 2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누가복음 15장 27절 말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다라고 했습니다. 건강한 아들, 이 건강한 아들이라고 하는 건 뭐라고요? 진실한 아들, 바르게 완전하게 건전하게 된 아들, 잘 길러진 아들, 증가한 잘 큰 아들, 그가 돌아왔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 건강한 아들이라는, 이건 다른 말로 말하면 병든 아들이 돌아왔어요 이런 말이고요. 심령이 가난한 아들이 돌아왔어요 그 말이고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보실 때 건강한 거죠 우리가. 그런데 땅에서 보면 병든 아들이 돌아왔죠. 비천한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처절한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예, 병든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의원이 필요한, 의사가 필요한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이런 말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성장한 자다. 왜냐하면 자기가 비어진 만큼 하나님이 채워지는 거니까. 광야에서 나를 잃어버린 만큼 하나님은 하나님을 채울 것이니까. 광야에서 자기가 벗겨진 만큼 하나님의 옷을 입히실 거니까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건강하다는 말은 땅에서의 건강함과 하늘에서의 건강함을 우리가 비교해 보시면 여러분이 좀 이해할 것입니다. 땅에서의 소경과 하늘에서의 소경, 이것도 비교해 보면 아시겠죠. 성경을 보면 그렇게. 그래서 땅에서 눈 뜬 자는 하늘에서 소경이고 땅에서 눈을 감은 자는 하늘에서 눈 뜬 자이다. 이걸 보면 이해가 되겠죠. 반대적인 개념이지만 하늘에서 생각하는 거하고 땅에서 생각하는 거하고 틀리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하늘에서의 건강한 아들이 돌아왔다. 땅에서 보면 비천하고 가난해지고 병들고 힘겨운 죽은 아들이 돌아왔다 이런 말이에요.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렇게 마음이 근데 악한 사람이 있다. 이 악한 사람은 심령이 부유한 사람이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아버지가 필요 없는 사람, 하늘에서 마음이 악한 사람, 하늘의 마음이 성장하지 못하고 건강하지 못한 사람, 마음의 거지가 아니고 마음의 부자, 이걸 악한 자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거지가 된 자, 이 사람은 이제 천국이 저의 것이고요. 마음이 부자가 된 사람은 지옥이 저의 것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겸손이에요. 겸손해야 은혜 받는다 하잖아요. 겸손해야. 누가복음 16장에서도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나오죠. 마찬가지로 부자는 지옥 가고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라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30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을 안고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아버지의 살림이 창녀들하고 함께 삼켜버려져야 하죠. 아버지는 그걸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나누어 준 거예요. 자기의 반쪽을 나누어서 둘째 아들에게 맡겨서 준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생명이었습니다. 그거를 맡겨줬더니 가서 죄인된 창녀들하고 같이 놀아나더라. 그렇게 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형은 그걸 깨닫지 못했죠.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나누었습니다. 형하고 동생을 나누어서 생각을 했다. 형 따로, 동생 따로, 아버지 따로, 동생 따로 이렇게 나누었단 말이죠. 그런데 누가복음 15장 32절 말씀에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다. 그리고 잃었다가 얻었다. 우리가 즐거워하는 게, 기뻐하는 게 마땅하지 않느냐라고 말한 것은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형하고 동생을 같이 본 거예요. 네 동생이잖아. 네 동생이잖아. 왜 그렇게 말해? 교회 공동체에서 서로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요, 너의 자매잖아. 너의 형제잖아. 너 예수 그리스도 성령 안에서 하나잖아. 이렇게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마음을 갖는 사람이 그게 축복인 사람이에요. 그게 복받은 사람이라고. 그게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둘이 하나라는 것을, 아버지의 마음은 너희 둘이 아니라 하나야. 형과 동생은 같은 거야. 그게 아버지 마음이야. 그게 아버지야. 첫째와 둘째는 같은 거야. 너희들이 원래 첫째였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둘째였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둘째잖아요. 둘째로 오신 거잖아요. 내가 첫째고, 둘이 사실 나누어진 게 아니라 하나잖아요. 그렇게 하나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살찐 기름진 송아지를 주셨다. 양식이죠.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말씀을 주셨다라는 말이죠. 이것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 큰 잔치를 말하는 것이다. 자, 우리의 종말이 임했을 때 우리 기독교인의 자세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다고요? 여기서 한번 짚고 넘어갑니다. 자, 우리 기독교인의 자세가 종말을 맞이할 때 어떤 마음이 돼야 돼요? 아버지께 돌아오는 마음이 돼야 된다는 거죠. 아버지께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 마음은, 우리가 죄인인데 우리들 마음은 아버지께 돌아오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결심하고 기도하고 회개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기독교인들이 종말을 살아가는 아주 올바른 마음 태도예요. 그게. 그러니까 회개하시라 이 말이에요. 회개하고 돌아오는 생각을 바꾸시라는 거예요. 그 생각만 바꾸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요. 생각만 딱 바꾸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무작정 아버지께 돌아오면 됩니다. 무작정 우리 교회에 돌아오시면 됩니다. 뭐 미워하는 사람 하나도 없고요. 오면은 다 그래도 환영하고 맞이합니다. 진리를 알면 자유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알면 자유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면 돼지와 함께 먹는 거고요. 아버지 마음을 알게 되면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 탕자가 오면서 돼지랑 같이 먹고 있었잖아요. 껍질을 먹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율법 안에 살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아버지에게 내가 돌아가야지. 거기는 양식이 풍성한데 라는 거죠. 양식이 풍성한 아버지 품이 천국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에서 껍질만 계속 먹이면 돼지랑 같이 먹는 거고요. 돼지 주업 열매 먹는 거고. 만약에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지금 전달하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천국에 와 있는 겁니다. 여기가 양식이 풍성한 아버지 양식이 풍성한 천국에 와 있는 거예요. 이게 진리의 말씀이란 말이죠. 저는 천국에 와 있는데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어요. 저는 천국에 와 있는데 진짜예요. 저는 천국에 와 있는데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 안에서 1만 달란트 빚진 자는 100데나리온 빚진 자들 어떻게 돼요? 용서해야 되겠죠. 그래서 용서가 답이에요. 여러분, 용서. 그래야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서로 싸우면 어떻게 해요? 용서해야지 하나가 될 수 있죠. 교회에서도 하나가 돼야 돼. 너희들 하나가 돼야 돼. 형하고 동생이 나눠지면 안 돼. 둘이 하나가 돼야 돼.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용서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잘 안 이루어져. 저것이 나한테 잘못했는데 이렇게 한다고요. 이제 그러면 이제 그건 형이에요, 형. 집 안에 탕자. 근데 집 밖에 나갔던 탕자는 돌아왔잖아요. 돌아와 용서하는 거죠. 그 사람이 유산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상속.
그러니까 교회 다니고 멸망받지 말고 여러분 주님 안에서 회개하고 용서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공동체 교회를 이루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네, 공동체 가정을 이루어 나가시길 바라고 서로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종말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태도, 그 마음 자세가 용서라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용서라고 하는 것이 없으면 종말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 태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용서하는 마음이 있어야 종말을 살아가는,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고 내가 언제 종말을 맞이할지 모르는데 근데 용서를 안 해요? 안 돼요. 그거는 진짜 불행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성경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무서운 말씀이죠. 너 용서하면 내가 용서할 거야. 그러나 용서 안 하면 나도 너 용서 안 할 거야. 이런 말이에요. 참, 이 말씀만 믿고, 내가 이 말씀대로 순종해야지만 하면 끝나는 문제들이에요. 아주 간단하게 끝나는 문제들이죠. 근데 이게 속에서 마음이 잘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고 생각도 고쳐먹고 해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자꾸 바뀝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 말씀이요.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용서할게, 그냥 용서하라니까 할게. 이거 말고 진짜 마음으로 용서하면 하늘에서도 용서하지만 너 진짜 마음으로 용서 안 하면 그럼 하나님께서도 너 그렇게 안 하실 거야. 성경에 다 써놨는데 성경대로 하나님이 심판하고 그래야지 정직하시고 정의로운 거지. 성경에 다 써놓고서 성경대로 심판 안 하면 마귀가 가만히 있겠어요? 생각해 보시라고. 하나님 정의로우셔야지, 공의로우셔야지. 그러니까 성경에 써놓으면 그대로 심판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용서하셔요.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말씀이요.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신다 했고요. 사람의 잘못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비판하면 비판을 그대로 받을 것이고 정죄하면 정죄를 받을 것이고 용서하라 그러면 너에게 용서를 해 주실 것이다. 누가복음 6장 37절 말씀입니다. 비판하지 마라 그러면 너희가 비판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마라 그러면 너희가 정죄받지 않을 것이고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다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왜 그런지 알아요? 우리가 행하는 건 다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행하는 건 우리가 행하는 건 다 뭐라고 했어요? 하면은 뭐라고 했는데요? 그러죠. 하나님이 행하신 거는 무조건 사랑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무조건 용서, 무조건 사랑. 그러면 내가 행하는 건 뭐예요? 조건적인 용서예요. 조건적인 사랑이라고요. 그러니까 다 조건이잖아요. 너 이렇게 해. 그러면 이렇게 될 거야. 너 이렇게 해봐. 너 이렇게 될 거야. 이런 거거든. 다 조건이잖아요. 네가 하는 거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건 다 무조건이에요. 조건이 없어요. 이유도 없어요. 그냥 무조건 용서하고 무조건 사랑하셔요. 그러면 그렇게 받은 사람이라면, 그 무조건적인 사랑과 용서를 받은 사람이라면 내 쪽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용서하는 거예요. 그게 조건이라고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 너는 그렇게 좋은 것으로 받을 거야 이런 거죠. 네가 받기 위해서, 너 용서받기 위해서 그렇게 할 것이고, 네가 비판받지 않기 위해서 비판하지 말아야 될 것이고, 너 정죄받지 않기 위해서 정죄하지 말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조건이잖아요. 우리가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하는 걸 조건으로 내걸었다는 말은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보상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뭘로 보상해 준다는 거예요? 비판 안 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비판 안 하게 너 비판 안 받게 만들어 줄 거야. 정죄 안 하면요, 너 정죄 안 받게 만들어 줄 거야. 너 용서하면요, 용서해 줄 거야. 너도
이렇게 하나님이 빚진 것처럼 우리에게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빚진 것처럼. 그 보상이라고요, 보상. 네가 한 그대로 다 갚아줄 거라는 거예요. 어디서? 이 땅에서 지금. 하늘나라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서 얘기하잖아요. 사람들은 여기서 그냥 응어리 졌어도 어느 날 하늘나라 올라가면 그게 해결될 줄 알아요. 그렇지 않다고요, 여러분. 제가 누차 얘기합니다. 이 땅이 천국이고 이 땅이 지옥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천국이고 여러분 마음이 지옥인 거예요. 그러니까 왜 뭐하러 지옥 사냐고, 천국 살다 가야지. 그래서 여기서 용서하라는 거야. 비판하지 말라는 거야. 정죄하지 말라는 거야. 이 마음에서. 그러면 너가 그걸 받는다는 거야. 그 축복을 받는다는 거야, 네가.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보상이야. 우리 이 땅에서의 보상. 주기도문도 마태복음 6장에 주기도문 딱 해놓고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용서해. 그럼 내가 용서해 줄게. 그러잖아요. 너 용서하지 않으면 너도 용서 못 받을 거야. 주기도문의 마지막에 딱 결론으로 내놓잖아요. 주기도문을 다 하고 나서 마지막에 용서에 대해서 딱 나오는 거라고요. 참 놀랍죠. 누가복음 17장 4절 말씀이요.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네게 죄를 짓고 7번 네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하루 7번이라도 용서하래요. 또 다른 70번씩 7번 이런 데도 있죠. 그죠? 70번씩 7번. 세상에 70번씩 7번이면 몇 번이에요? 490번이에요. 그게 가능한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영원히 그냥 잊어버려. 이 말이에요. 영원히 잊어버려. 네, 그렇게 용서해.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7번이면 완전하잖아요. 예수님 안에서. 이게 7번이라는 말은 예수님 안에서 완전하게 그렇게 용서해야 돼. 그 말이에요. 할 수 있죠, 여러분. 여러분,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다 그 할 수 있는 줄로 제가 믿습니다. 가정에서도 그래서 행복해야 되고, 교회도 행복하자. 우리 교회, 모토가 뭐죠? 예, 모토가 가정 행복, 교회 행복이에요. 그게 우리, 그러니까 가정 천국, 교회 천국이에요. 하늘나라 올라가서 하자는, 그거는 내가 설교 안 해도 돼요. 하늘나라 올라가서 천국 이루는 거는 지금 설교 안 해도 돼요. 근데 지금 천국을 이루어야 되고, 그거는 우리가 설교가 필요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말씀 읽는 게 필요한 거고요. 지금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보라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너 말씀대로 이루어질 건데 너 그렇게 심판받지 말고, 말씀대로 심판받지 말고 말씀대로 다 이루어지게 만들어. 말씀에 순종하면 복이 임합니다. 복이라는 예수님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골로새 3장 13절 말씀이요.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래하라 그랬습니다. 주님이 용서했잖아. 그럼 너도 용서해야지. 그게 성경이잖아. 목사 말은 안 따라도 성경 말씀 내 따라야지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용서라고 하는 거는 아피에미라는 단어입니다. 진정으로 떠나보낸다는 단어예요. 떠나보낸다. 내 마음으로부터 완전히 동이 서에서 먼 것과 같이 완전히 잊어버리는 걸 말합니다. 완전히. 그러니까 가끔 나오는 게 있죠. 막 승질나서. 그러니까 뭔가 응어리 졌었는데, 그때는 용서했어. 근데 한참 지나서 가면 생각해보니까 승질나. 생각해보니까. 그래서 혼자 막 그냥 푸념하고, 혼자 그냥 막 승질나고 막 여기 머리 위에 막 스팀이 막 올라와가지고 스팀이 막 너무 많이 올라오니까 여기 위에서 라면도 끓이고 후라이도 하고 막 이렇게 막 그렇게 막 살아. 막 이렇게. 그 생각이 나서. 그래서 막 그걸 또 가라앉혀야 되는데 물 확 부어가지고 확 가라앉혀야 되는데요. 이게 잘 안 되면 막 전화를 하거나 막 또 막 만나서 얘기를 하거나 막 이렇게 또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빨리 물을 확 부어, 말씀에 물을 확 부어가지고 꺼뜨려 버리라고요. 예? 스팀 안 올라오게, 열 안 받게. 자기만 손해야. 자기 열받아서 잠 안 오잖아요? 상대편은 저쪽에 잘 자고 있어. 승질나게, 더 승질나게. 그거 알면 더 승질나. 여기서 막 열받아가지고 소화도 안 되고 막 밥도 잘 안 먹히고 뭐 맛있는 것도 맛있다고 못 느끼는데, 근데 저쪽 사람은 막 맛있게 엄청 잘 처먹어. 그래가지고 이게 막 더 스팀 나면 더 승질 더 난단 말이에요. 그럴 필요 없어요. 여러분도 잘 드시면 돼요. 잠 잘 자면 돼요, 그냥. 마음에 용서하란 말이야. 이게 진정한 용서라고 하는 건 아피엠이 완전히 떠나보내는 걸 말합니다.
완전히 잊어버려야 돼요. 막 승질나면 에이 꼴보기 싫어. 이게 응? 이게 참 저도 그런 소리 들어봤는데요. 꼴보기 싫어. 왜? 생각나서. 그런 소리 들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요. 그렇게 하면 생각이 갑자기 나면요, 이게 막 꼴보기 싫거든요. 그런 게 꼴이라는 게 얼굴이잖아요, 얼굴. 그러니까 얼굴 보기 싫어 그 말이 그게 꼴보기 싫어 이거거든요.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혹시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아직 RPM이가 안 됐다. RPM이는 완전히 떠나요. 그래서 꼴 보기 싫다 꼴자가 딱 나오면 벌써 꼴 보기 좋아 이렇게 막 바꿔서 말을 하면 돼요. 꼴 보기 좋아. 완전히 진정으로 떠나보내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먹었을 때 쫓아낸 거예요. 그게 진짜 사랑인 거예요. 그리고서 야 니네가 알아서 죽어서 오든지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하면은 사랑이 아니겠지. 떠나보내고 난 다음에 자기가 희생하러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게 RPM이라는 거예요. 그게 완전한 용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악과 먹고서 인간에게 하나님이 다 떠나보내고서 자기가 가잖아요. 찾아서. 자기가. 그래서 먼저 손 내미는 사람이 용서하는 사람이에요. 먼저 말을 거는 사람이 용서하는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말 안고 가만히 있으면 자기 상당히 딴 사람이 높이 보는 것 같이 생각될지도,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안 그렇습니다. 그 우스운 겁니다. 그 우스운 거예요. 먼저 손 내미는 게 용기 있는 사람이고, 먼저 손 내미는 사람이 용서하는 사람이에요. 예, 참 감사하죠. 잠언서 19장 11절 말씀이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용서한다는 말은 건너가는 것이, 새끼를 뵌 구원, 자기 품에 품고 구원하는 걸 말합니다. 이렇게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래요. 자기의 영광은 장식을 말합니다. 자기의 아름다움을 말합니다. 그게 너의 아름다움이야. 그렇게 하는 사람을 옆에 사람들도요 좋아합니다. 당신 참 마음이 넓어. 당신 참 아름다워. 예. 제가 용서받았잖아요. 우리 집사람한테 상당히 많이 용서받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집사람 볼 때마다 아름답게 봅니다. 제가 그래서 우리 집사람 얼굴 표정이 좀 이렇게 안 좋을 때도 제가 우리 집사람 보면서 당신은 왜 이렇게 이쁜지 몰라. 당신은 이렇게 아름다운지 몰라. 제가 진짜로 그래요. 여기서 그냥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런 좋은 말이 나와요. 예, 진짜 아름답기 때문에. 자,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이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오늘을 포함하여 날마다 죽겠습니다. 라는 그 고백. 나는 날마다 죽겠습니다. 이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나는 날마다 죽겠습니다 하는 게. 그게 진짜 좋은 거거든요. 그게 복음이고요. 날마다 죽는다는 게 복음이고, 그래서 서로 이렇게 뭔가 이렇게 걸려 있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서로 이게 먼저 손을 내밀고 해결하면 됩니다. 네, 그러면 좋아요. 그것도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으니까 우리도 그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남편과 아내, 부모, 자녀, 또 동료들, 또 우리 공동체 교회 안에서의 그 목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목사하고 성도 간의 관계도 혹시 그런 게 있다면 서로 먼저 손을 내미는 게, 저는 일주일에 몇 번을 여러분에게 편지로 손을 내밉니다. 그러니까 혹시 그런 게 있다면 저에게 문자라도 하시면 돼요. 문자라도 하시고 또 얘기라도, 또 이제 만나게 되면 얘기라도 하시고, 그러면 충분히 걸릴 문제는 하나도 없으니까요. 제가 늘 손을 내밀고 편지를 하고 내용을 쭉 이렇게 전달하거든요. 전체적으로 다 보내요. 제가 전체적으로 다 손을 내미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문자도 하시고 저한테, 그리고 이렇게 얘기할 게 있으면 얘기도 하시고 그러면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 말씀이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예, 그래서 미워하게 되면요, 여러분이 살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생이 없습니다. 자기 속에. 영생이라는 게 영원한 생명이거든요. 영원한 생명이 예수님이잖아요. 영원한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계시다는 거예요. 그건. 왜 그 성령님을 회방하며 사냐고요. 성령님을 회방하고 거부하고 그렇게 살지 말고 여러분 예수님을 늘 환영하고 예수님을 늘 이렇게 맞아들여서 그분이 나의 머리가 되시고 그분이 나의 왕이 되시고 그분이 우리 가정과 교회의 주인 되시도록 그렇게 제공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마귀가 틈타지 않을 거예요.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미움과 살인과 같은 겁니다. 여러분이 꼭 그거 기억하셔요. 제가 몇 번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움과 살인이 같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 살인만큼 큰 죄가 없는데 그 살인이라는 건 완전히 끊어버리는 걸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게 미움인데 그거를 사람들이 잘 몰라요. 자기가 조금 미워하는 게 그냥 괜찮은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자체가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는 거예요. 그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해라고 했지 살인하면 안 되잖아요. 예. 내가 뭐 누구 죽였나요? 그 미워하는 게 죽이는 거라고요. 그거라고 실제로 성경적으로 얘기하면요. 그래서 여러분이 살인하지 말고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영생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주님 오실 날 다가왔어요. 여러분 준비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화해하게 하고 그리고 연합을 시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좋은지 몰라요. 제가 우리 어떤 분하고, 그러니까 사장하고 종업원 이런 분, 문제가 상당히 큰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너무 큰 것 같아서 도저히 해결이 안 나는 것 같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왔어요. 기도하러 와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기도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요 딱 두 글자로 응답이 갑자기 순식간에 번뜩하게 왔어요. 그게 어떻게 왔냐면요, 화합 이렇게 왔어요. 화합. 그래서 역시 하나님은 갈라내는 하나님이 아니라 화합시키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제가 응답을 받았어요. 그게 며칠 전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렇게 갑자기 화합이라는 글자가 분명하게 여기서 싹 스쳐가는데요, 그 두 글자가요 싹 스쳐. 화합. 그러니까 하나님은 화해하고 연합하고 서로 하나가 되는 걸, 그걸 좋아하신다는 걸 저도 알았어요. 마귀는 막 갈라내고 찢어내고 막 세어지게 하고 미워하고 이런 걸 마귀는 좋아하는 거고, 하나님은 하나가 되게 하고 연합하고 화합하는 걸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저는 알게 돼요. 원래 알죠, 우리가 아는데 그게 실제로 번뜩하게. 그래서 그 문제가 그날 이제 그 사장의 아내 부인이 이걸 중재함으로써 싹 이게 해결이 됐어요. 순식간에. 아마 그 사장도 내가 갑자기 왜 이렇게 마음이 자꾸 이렇게 넓어지고 그냥 용서할 마음이 생기고 그냥 서로 화해하고 하나가 되자. 야, 좋다. 너희들 원하는 대로 다 이렇게 한번 해보자. 도저히 안 되는데 가능하게 만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 모르겠어요. 그 끝나고 난 다음에 내가 왜 그랬지 하면서 다시 후회하실지도 모르겠는데, 그날 어쨌든 막 모든 게 하나님이 이제 일을 하시는 거죠. 그렇게 만드는. 그러니까 도저히 사람이 죽었다 살아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을 했다라고 그 직원들이 얘기하더라고요, 저한테. 이거는 사람이 죽었다가 부활해야지만 일어날 일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그의 부인의 마음도 움직여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 사장의 마음도 움직여주시고 직원들의 마음도 움직여서 하나님이 이렇게 어쨌든 하나님이 만드셨다. 제가 말하는 거는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이 하셨다 그런 얘기예요. 제가 저는 말도 안 했어요.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어요. 저는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는데 화합이 되더라 이거예요. 예, 그게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은 일하실 때 참 놀랍구나.
주님 오시는 날 다가왔는데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거는 그런 거였구나라는 것을 제가 더 깨닫게 되었습니다. 용서가 답입니다. 서로 용서할 마음을 가지고 서로 마음을 넓히시고 먼저 손을 내미시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용서가 이루어지면 자유합니다. 진정한 용서가 이루어지면 자유해요. 정말이에요. 혹시 제가 미운 사람이 있습니까? 저를 진짜 용서해 보세요. 그러면 자유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를 용서를 못하면 자유하지 않을 거예요. 막 걸릴 거예요. 뭔가 마음속에 막 괴롭고 걸리고. 글쎄, 저를 쳐다보면 더 괴로울 것 같은데. 자, 진리를 알게 됩니다. 용서를 하게 되면 진리를 알게 돼요. 진리라는 건 나를 죽이고 내가 죽어서 벗겨지는 걸 진리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진리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용서한다는 것은 이게 쉽지 않은 거지만 여기서 마음에서 떠나보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진리를 아는 것이다. 진리가 알게 되었다. 진리를 알게 되었다. 진리를 알게 되면 어떻게 돼요? 진리를 알게 되면 자유하게 되겠죠? 그거예요. 진리를 알면 자유하다고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이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랬잖아요. 진리를 알게 되면 자기가 벗겨진 죽음이 있게 되면 그러면 그걸 진리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자유하다는 거죠. 어때요? 용서하고 싶어지죠? 용서하면 진리를 알게 되고 진리를 알면 여러분도 자유하게 되니까. 그렇죠? 마음이 평안하게 그 평안하게 사는 게 왜 중요하면 그게 천국이니까요. 그게 천국이니까. 방종하고 놀고 막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고 그건 천국이 아니에요. 그거는 지옥이지. 근데 진짜 용서함으로 우리 마음에 진리를 깨달아서 그래서 자유하게 됐고 마음이 편안해졌어. 그럼 그걸 천국이라 그런다고요. 저는 그 천국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계속 내 마음속에 그렇게 막 그 진리를 발견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야 천국을 안 잊어버리니까 천국을 살려고 한단 말이에요. 저도. 여러분 종말이 다가왔다고 여러분 생각하죠, 그죠?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이런 환경적인 거나 뭐 세계적인 종말이나 지역적인 종말이나 뭐 이런 게 있거든요. 실제로 이루어지는 종말입니다. 그게 종말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 종말은 내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 속에서 종말이. 정말 이 종말 똑같아요. 종말이에요. 종말이 진짜 정말 이루어져야 돼요. 그게 내 속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그 종말이.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 종말이요. 자,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이 종말이 우리에게 오게 되면 어떻게 좋은가요? 이게 종말이 와야 돼요? 안 와야 돼요? 와야 돼요. 여러분 속에 종말이 와야 돼요. 진짜 종말이 안 와가지고 사람들이 천년만년 살 줄 알아 자기들이 이 땅에서. 그렇지 않아요. 어느 날 죽습니다, 여러분. 어느 날 여러분 죽어요. 어느 순간에 죽을지 몰라요. 여러분 중환자실이 아니고 응급실만에 가도 있잖아요. 세상에 그냥 그냥 갑자기 막 뭐야 뭐야라는 게 이제 그 간호사 의사가 뭐야 그러면 막 간호사들이 그냥 한 10대 명이 막 한 곳으로 막 보여요. 왜냐면 이 커튼 쳐줘서 잘 못 봤는데 그 위험한가 봐요. 갑자기 무슨 위험한 일이 생겼는가 봐요. 그러니까 막 그냥 몰려가가지고 그냥 그러더라고요. 사람이 숨이 깔딱깔딱하고 이게 잘 헷갈리잖아요. 그러면은 진짜 이 세상 무슨 자기 생각이나 하겠어요? 진짜 마지막을 준비하지? 그렇지 않겠어요? 종말을 맞이하지 않으니까 그냥 자기 맘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 안 돼. 종말을 맞이해야 돼요. 자, 마태복음 13장 37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씨를 뿌리는 자가 누구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씨를 뿌리는 자가 예수님입니다. 그러면 악한 씨를 뿌리는 자도 있다고 그랬어요. 악한 씨는 누가 뿌려요? 악한 자, 원수, 마귀가 악한 씨를 뿌린다는 거잖아요. 그죠?
좋은 씨는 예수님이 뿌리는 거고요. 악한 씨는 마귀가 뿌리는 겁니다. 예. 어디다 뿌리는 거예요, 이게? 예, 땅에다 뿌리는 거예요. 세상, 밭에다가 뿌리는 겁니다. 밭이라고 하는 게 세상. 그러니까 여기 지금 마태복음 13장 37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은요, 아주 정확하게 요건 요거야, 요건 요거야라고 딱 정확하게 쓴 내용이에요, 이거는. 뭐 더 이상 다른 해석이 필요 없을 정도로 딱 정확하게 딱 이렇게 써놓은 그런 해답을 써놓은 거거든요, 여기다. 그러니까 밭의 비유를 통해서 밭의 내용을 설명하는데요. 이게 바로 뭐냐면, 주님은 씨를 뿌리는 자요, 악한 자도 마귀도 악한 씨를 뿌리는 자입니다. 자, 밭이 뭐라겠어요, 밭이? 밭은 세상이요. 그래서, 그러니까 요건 이제 좀 해석을 해야 돼요. 세상이요라고 했을 때 그 세상이 누구냐, 뭐냐라고 했을 때 저는 우주냐, 이런 뭐 지구냐, 이런 게 아니라 바로 나를 말하는 거고요. 우리 마음을 얘기합니다. 우리 세상이라는 건 우리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밭은 네 마음이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이제 세상이요라고 쓴 거예요. 왜냐하면 창세기부터 이게 일관성 있게 말씀 그 단어를 맞춰놔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창조했다라는 것도 나를 창조한 건데 그게 내 마음을 창조했다라는 거거든요. 그게 하나님은 영이니까 이해가 되셔요? 그러니까 그런 걸 이제 단어를 맞춰놓느라고 지금 세상이라고 쓰는 거예요. 여기다가 이게 원래는 우리 마음을 얘기하는 거죠. 밭은 우리 마음을 얘기하는 거요라는 그런 뜻입니다. 좋은 씨는 뭐라고 돼 있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라고 되어 있고요. 가라지, 나쁜 씨는요, 악한 자의 아들들이라 이렇게. 그러니까 아들들이라고 이렇게 써놓은, 자, 천국의 아들들, 악한 자의 아들들 이렇게 하니까 뭐 어떤 것 같아요? 그냥 씨 얘기하는 것 같아요? 사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꼭 사람 얘기하는 것 같죠, 그죠? 예, 네, 꼭 사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살아있다,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종말이라고 하는 게 우리에게 나쁜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이렇게 돼 있죠. 밭에서 여기 지금 밭은 세상이고 좋은 신 천국의 아들들,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 그리고 세상 끝에 천사들이 추수꾼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추수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여기서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마음 밭이라면서요. 그럼 마음 밭에 세상에 두 개의 씨가 심어졌네요, 그죠? 두 개의 씨가 심어졌잖아. 하나는 천국의 아들들이 심어졌고 하나는 마귀의 이제 원수의 아들들이 심어진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종말이 와, 세상 끝이 와야 돼. 내 마음의 끝이 와야 돼. 그렇죠? 그 종말이라는 게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합니다. 그래서 종말이 필요하다고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종말이 무섭다라고 얘기하겠죠. 근데 우리 교회는 어때요? 우리 교회는 종말이 와야 된다라고 얘기하죠, 그죠? 그러니까 그것도 반대적인 얘기예요. 어떤 사람은 종말이 오면 무섭다라고 하지만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종말이 와야 된다라고 얘기한다. 왜? 내가 그걸 아니까. 이 세상 끝이라고 하는 그 끝이 뭔지를 아니까 그 마음의 끝이 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 안에 우리에게 있는 밭에서 끝이 와야 돼. 끝에는 어떤 것이 끝이에요? 그 끝의 내용이 뭐예요? 40절에 보면 가라지를 거두어서 불에 살라버린다. 그게 세상 끝이다. 가라지를 거두어서 불에 살아버린다.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의 아들들이라는 좋은 씨로 맺은 그 열매를 불에 태운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게 세상 끝이 아니에요. 그거는 냉겨두라는 얘기예요. 그거는 그 마음밭의 열매로 알곡으로 채워져야 된다는 얘기고, 가라지라고 하는 것은 너의 마음 안에서 너의 종말이 임할 때 그것이 없어져야 된다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내가 오늘 용서해야지 라고 생각하면 천국의 아들들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겠죠? 나 도저히 미워하는 거 이것도 해결할 수가 없어. 난 그냥 계속 미워할 거야. 그러면 살인자가 되는 거예요. 그 가라지가 안 없어진 거라고. 그럼 그 사람이 종말이 온 거야, 안 온 거예요? 종말이 안 온 거예요, 이 사람한테는. 그럼 안 되지. 그래서 말씀을 증거하는 목적은 뭐냐면 종말을 주기 위해서예요.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마음판에,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종말이 오도록 하려고 말씀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어떤 종말? 가라지를 태워버리려고.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가라지를 태워버리고 알곡 신자가 되게 만들려고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천국의 아들들만 남게 하고 가라지, 악한 자의 아들들이 몰살당하게 하려고, 그러려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증거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종말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길가밭 열매 못 맺습니다. 돌짝밭 열매 못 맺습니다. 가시밭 열매 못 맺습니다.
어떤 밭만 열매 맺어요? 좋은 밭만 열매 맺습니다. 좋은 밭이 뭔데요?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이 안 되면 좋은 밭이에요. 길가밭 엎어버리면 되고요, 돌짝밭 없애버리면 되고요, 가시밭 그냥 갈아치워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밭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길가밭이었던 내 마음, 돌짝밭인 내 마음, 가시밭인 내 마음을 뭘로, 마태복음 13장 보면 뭘로 이거를 갖다가 치워서 좋은 밭 만든다겠어요? 뭘로 치워서? 치운다는 뭐 방법이 안 나와 있어요, 거기에. 마태복음 13장 여러분 잘 읽어보세요. 치운다는 방법이 안 나오고 씨만 떨어지는 거예요. 씨가 떨어지는데 그 씨가 이걸 제거해버리는 거야. 여러분에게 말씀이 막 오잖아요. 말씀이 막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길가밭이 변합니다. 돌짝밭이 변합니다. 가시밭이 변해버립니다. 변하게 되면, 그게 회개하게 되면 여러분 좋은 밭 되는 거예요. 말씀만 떨어지는 거예요. 씨만 떨어지는데 그 씨만 계속 뿌렸는데 씨가 그걸 작용을 하시는 거야. 목사가 작용하는 게 아니라 씨가 작용을 하는 거야. 그 밭을 씨가 바꿔버리는 거야. 씨가. 그래서 사람이 씨가 바뀌는 거예요. 박씨, 씨가, 김씨, 최씨가 바뀌는, 예수 씨로 바뀌어버리는 거야, 이게. 예, 그래서 요거, 사람의 아들이었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바뀌어가지고 씨가 떨어져서 씨가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그러니까 그게 일하면 돌짝밭 사라지죠, 가시밭 사라지죠, 길가밭 엎어버리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어떨 때 막 여러분 막 가슴이 두근두근하죠, 설교 들을 때. 어떤 때는 얘기하는 거예요. 어떨 때는 막 회개하고 싶고 막 이러죠. 그래, 까짓 거 오늘 내가 결심하고 결단하고 내가 오늘 하는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며 살리라, 날 때가 있죠. 그럴 때가 있죠. 그때가 기회인 거야. 그때 그 좋은 밭이, 좋은 그 씨가 이것을 가서 그 좋은 밭 만드느라고 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그 속에서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거를 거부하지 말라고, 그 씨를 밀어내지 말라고, 그 씨를 받아들이라고요. 그 씨를 영접하시라고요. 자기의 마음밭을 갈아엎으시라고요. 자기가 못 갈아엎어요. 씨가 와서 갈아엎어주는 거야. 말씀이 와서 여러분을 갈아엎어주는 거예요. 그거밖에 방법이 없어요.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 다 변해야 합니다. 좋은 밭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일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 그러니까 씨가 들어와요. 그리고 세상 끝에 이 사람을 종말을 맞이하게. 어떤 종말? 씨가 들어온, 말씀이 들어와서 그 사람이 종말을 맞이하게. 어떻게 종말을 맞이해요? 가라지 같은 생각들이 빠지는 거야. 가라지 같은 생각들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혼자 있을 때는 그렇게 막 밉게 생각하다가 말씀을 들을 때 이상하게 그 미운 사람이 그래 안 미워지는 거야. 갑자기 그냥 막 말씀이 들어오더니 이상하게 그냥 가라지가 막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종말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속에 막 가라지가 불태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종말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말씀 듣는 태도야, 여러분. 이게 올바로 말씀 듣는 태도라고요.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좋은 얘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연약한 여러분을 통해서 시작되었습니다. 예, 우리는 겨자씨와 같아요. 아주 작죠. 그렇지만 그걸 통해서, 겨자씨로 내려오신 우리 주님을 통해서 세상이 바뀌었듯이,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겨났듯이 여러분이라는 아주 작은 연약한 하나의 씨를 통해서 여러분 주변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공동체 전부를 먹이는 그 누룩 하나가 조그맣지만 그 누룩이 점점점 빵을 막 불어나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자신들이 연약하지만 세상을 변화시키는, 가정을 변화시키는, 교회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셔야 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력이 있다면 작고 연약할지라도 공동체의 구석구석까지 여러분 놀라운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기대하고 그 주님을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그 열매를 기다리는 좋은 일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용서하죠. 종말을 살아가는 그 마음 태도로 살아가죠. 자, 우리 마음 가운데 뭐가 오겠어요? 자유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6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여러분이 스스로 자유롭게 된다고요? 안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 씨를 뿌리셔야 합니다. 그 말씀이 들어오셔야 합니다. 그래야 진짜 자유가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유는 일시적인 거예요. 아, 이렇게 해볼까? 내가 이렇게 살아볼까? 내가 이렇게 용서해볼까? 얼마 못 가요. 그 틀림없어요. 얼마 못 가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만드시는 그 자유는요, 그 진리는요, 엄청난 영원한 자유를 가져옵니다. 예. 그 진리를 깨닫고 그 예수님 안에서 자유롭게 살아가셔야 합니다. 제가 이슬람 계통에 있는 사람들 이렇게 그 뉴스에도 보니까요, 튀르키예하고 시리아가 지진 났잖아요. 지진 나가지고 막 엄청나게 많이 돌아가 있어요. 그리고 매몰돼서 구조를 못하게 될 그런 사람들도 많았어요. 그래서 지금도 아마 그냥 땅 속에서 그대로 그냥 이렇게 끝난 그런 구조 작업이 이제 거의 다 끝났으니까, 그래서 이제 못 하죠. 이제 그런 사람들이 꽤 많아졌는데, 그 뉴스를 보면서 그 장면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한 장면이. 뭐가 기억이 나냐면, 이렇게, 두 장면이네요. 하나는 아버지가 딸의 그 손을 잡고 딸이 죽었는데 그 딸의 손을 놓질 못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버지가 옆에 앉아가지고 진짜 완전히 넋이 나간 거예요. 넋이 나간 상태에서 그 아이 손만 잡고 있더라고요. 그 사진 같은 게 이렇게 보이는데, 이렇게 아버지가 그냥 넋이 나갔어요. 아이 손 잡아요. 아이가 죽었어요. 그 속에 있는 딸이 죽었다고 그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 잡고서 그대로 이렇게 있더라고요. 넋이 나가가지고. 제가 그걸 보면서 참, 그 죽은 아이인데도 자기 딸이니까 손을 놓지 않잖아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의 손을 놓지 않겠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의 손을 놓지 않겠다. 저렇게 일개 아버지도 그 딸의 그 죽음 앞에서 손을 놓지 못하는 것인데,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의 생명으로 우리를 샀는데 우리의 손을 놓치겠는가? 우리의 손을 놓지 않겠구나라는 것이 하나 깨닫게 됐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그 여자 꼬마아이가 동생 남동생하고 같이 이렇게 돌에 깔린 거예요. 깔려서 아마 여러분 뉴스에 봤을 거예요. 깔려가지고 이렇게 누워 있는데요. 누워서 이게 애들을 뺄 수가 없어요. 눌려 있어가지고 이걸 밑에를 다 파면서 이걸 공간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꺼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하루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하루 정도 걸렸대요. 그렇게 보면서 꺼내는데 그게 하루 걸린 거예요. 왜냐면 애들 몸을 안 다치게 하면서 밑을 이렇게 파가지고 공간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냥 빼면은 이거 그대로 그냥 찢겨서 나오게 생겼으니까 안 되잖아요. 눌려 있으니까, 돌에 눌려 있으니까. 근데 그 누나가 남동생을 팔로 이렇게 감쌌더라고요. 돌이 떨어질 때 이 동생을 안 다치게 하려고 본능적으로 이 손을 뻗친 거예요. 그래서 동생을 감싸고 있더라고요. 팔로. 그 모습이 거기 나오죠. 애들이 살아있으니까 말을 하는 거예요. 구조하러 온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는지 알아요? 가슴 아프더라고요. 거기 진짜 가슴 아프더라고요. 뭐라고 얘기하면, 우리 동생과 저를 살려주세요. 그래요. 이 동생과 저를 살려주세요. 이제 텔레비에 나옵니다. 인터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카메라로 이렇게 찍고 있어요. 이거 얼굴 얘기하면서 지금 있는 거, 살아있으니까 얘들이. 그래서 그 여자아이가 누나인데, 저희 동생과 저를 살려주세요라고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요, 제가 저를 살려준 사람의 영원한 노예가 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마음이 너무 슬프더라고요. 그 소리를 듣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이슬람 사람들은요, 그렇게 배운 거예요. 그렇게 여자는 하찮은 사람들인 거예요. 남자가 귀하고 여자들은 하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아이가 평생을 노예로 자기에게 도움을 준 사람한테는 평생을 노예로 살겠다. 그 꼬마아이가 말해요.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그렇게 얽매여 있는 우리들을, 얽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인 우리들을 구원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를 영원히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단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진짜 자유하도록, 진리가 그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하도록 우리를 건져주셨다고요. 그걸 보면서 정말 마음이 안타깝고 주님의 그 은혜에 너무 감사하고, 참 이 기쁜 소식을, 이 기독교의 이 기쁜 소식을 저들이 못 들었기 때문에 그
그걸 몰랐기 때문에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참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튀르키예하고 시리아가 이 동서문화의 연결고리라고 하죠. 이 아브라함이 하란, 바울의 다소, 그리고 소아시아 7교회, 니케아 회의를 비롯한 초기 기독교 역사의 주요 공의회가 열린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주로 뻗쳐 있는 장소가 거기예요. 바울의 1차 선교, 2차 선교의 주 무대가 바로 거기입니다. 튀르키예하고 시리아. 거기에 에베소 교회, 갈라디아 교회가 거기에 있습니다. 자, 이런 이런 초대교회 문화가 거기에 깃들여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 기독교도 목사님들이 소아시아 7교회를 중심으로 초대교회를 이렇게 이제 여행한다 하면 거기를 갑니다. 터키 쪽을 갑니다. 얘기해요.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쪽에 다 있으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기독교는 아주 극소수고 이슬람권이 됐습니다. 1900년도 이후로 이슬람권이 됐습니다. 이렇게 만약에 우리가 예수를 몰랐다면, 우리가 정말 진리를 몰랐다면, 그럼 우리도 역시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지금 자유롭게 예배드리고, 그리고 선교 국가가 되고, 또 교회가 자유롭게 예배드리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에게 우리가 평생 정말 갚아도 갚지 못할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하겠습니까? 용서하고 사랑하고 먼저 손을 내밀고 그러면 됩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예수님을 받은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자기를 구해준 사람의 노예가 되겠다고 그 말하는 그 어린아이의 눈에 진심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걸 볼 때 슬픈 거예요. 너무 진심이니까. 근데 여러분과 저는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주신 그 예수님을 위해서 진심으로 그 주님을 위해 살아갈 그런 마음이 없느냐 이거예요. 있으셔야 하겠죠. 진짜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마음을 내려놓으면 됩니다. 진심이면 됩니다. 주님을 마음이면 말만 믿는다 하지 말고, 말만 주여 주여 하지 말고, 진짜 아버지의 뜻대로 내가 살아보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면 좋겠습니다. 죽어가는 그 한 사람 한 사람, 우리를 손을 놓지 않으시고 우리를 건져주시는 그 주님, 그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실 것입니다. 계속 우리를 그렇게 붙들고 계실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기도를 그 시간에 이렇게 올려드렸습니다. 주여, 어려움을 당한 저 나라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자유가 선포되게 하옵소서. 주여, 노예로 살아가는 연약한 자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구조와 복구가 더 원활하게 이루어져 구호의 손길이 넘치게 하옵소서. 주여, 지금도 고통받고 있는 유가족들에게 위로의 주님이 찾아가 주시옵소서. 주여, 그리스도의 사랑이 닿는 곳에 주님을 알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죽어가는 자들에게 천사를 보내 주님의 모습을 잠시라도 보여서 구원해 주시옵소서. 주여, 죽어가는 영혼들의 손을 꼭 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피할 수 없는 환경들, 이 종말이 다가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의 종말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종말, 그 추수 때, 그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마음의 추수가 일어나야 합니다. 이 땅의 운명을 가진 우리가 지옥을 살면서 육체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갑니다. 그게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 육체의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지옥이에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화낸단 말입니다.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막 갈라내는 거요.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유업으로 못 받습니다. 그렇게 되면요. 그런데 하늘의 운명으로 거듭난 우리는 천국을 살게 되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갑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의 말씀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실학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요한복음 8장 32절 제대로 된 믿음을 알게 되고 진리 안에서 자유하게 되는 사람, 천국의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이죠. 천국은 마음 안에서의 의와 평강과 기쁨입니다. 그걸 성령님 안에서라고 했죠. 성령님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이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과거나 미래가 아니라 지금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7절 말씀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으며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이게 아버지 마음입니다. 아버지 마음이라는 천국. 여러분에게 살찐 송아지를 잡아주길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 어떤 아들을 위해서요?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을 위해서. 건강한 아들을 위해서. 심령이 가난하고 처절하고 너덜너덜해진 그 마음을 가진 아들을 위하여 아버지가 그렇게 준비하셨다 이 말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 건강한 아들, 의원이 필요한 그 병든 자, 처절하고 비참하고 힘들어하는 그 사람, 그 마음을 가진 사람, 그 하늘의 마음으로 선한 사람, 그 사람을 위하여 아버지가 살찐 송아지를 자기를 잡아서 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주님과 동행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천국의 삶을 살다가 천국 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천국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의 진리 안에서 자유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고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사랑하시며 감사합니다.